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네요. 지난 주일날은 성탄 주일이었기 때문에 예배 마치고 나서 교회에 나오시지 못했던 어르신들 이렇게 방문하면서 도시락도 갖다 드리고 선물도 갖다 드리고 했어요. 집에 가니까 한 4시 반쯤 됐다 그래. 저 퍼런프까지 갔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어르신들이요, 건강한 모습으로 맞아주시는 거예요. 물론 본인이 갖고 있는 지병들이 계셔서 또 연로하시니까 뭐 좀 힘들어하시는 모습은 있지만 그래도 얼굴은 밝으세요. 제일 반가웠던 분은 그래도 코로나에 걸리셨다가 회복하신 우리 이기순 권사님하고 이장석 집사님이 이렇게 반갑더라고요. 어르신들이 회복이 되셔서 또 이렇게 노춘자 권사님은 전화를 안 받으셔서 못 갔는데 이렇게 일부러 와주셔서 정말 반갑고요. 아무튼 끝까지 조심합시다. 코로나 끝까지 조심하고 또 조심합시다. 어느 교회는 어느 성도님이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이제 확진이라는 걸 알고 이 연말에 2주 또 교회가 락다운이 되어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대요. 많은 그런 해프닝이 있고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이제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으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 다음에 또 조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가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받은 예배자의 특권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305장 찬송합니다. 나와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자리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귀한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는 12월 마지막 주에 우리 아버지를 사모하는 이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어 우리 주님께는 영광을,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겐 커다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여 날마다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때론 영적으로 병약하여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에 우리 모두 각자의 나름대로 우리 주님 앞에 약속했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켜졌던 일들보다는 하나도 제대로 끝마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부족했었던 일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속 깊이 반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 모두를 용서에 붙들어 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새롭게 정진하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지낼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시옵소서. 지난날에 부족했었던 일들을 그냥 묻어버리지 않고 새해에는 두 번 다시 나태해지지 않도록 저희들 모두가 믿음으로 무장하여 우리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할 수 있는 귀중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소견대로가 아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세워주셔서 주님의 뜻이 계신 곳에서 저희들 모두가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주님을 모르고 살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을 피하기 위하여 애쓰는 어리석은 제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귀한 제단이오니 저희들의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합당한 교회로 굳건히 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통하여 주님 앞으로 나온 성도들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에 언제나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항상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저희들의 교회로 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에게는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발적으로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잊지 않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감동들을 저희들에게 주시어서 초대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모든 교인이 다 함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자가 되라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항상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또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비롯하여 봉사하는 자들, 또 섬기는 자로 책임과 충성을 다하려고 땀 흘렸던 모든 이에게, 그리고 투병 중이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격려와 위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기도로 준비하며 성령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또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옵시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늘의 복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은 주님께서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담대함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그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또한 녹이시며 말씀에 변화받고 또 새 힘을 얻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에 저희와 함께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또 그들에게도 똑같은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고통과 통증 그리고 불편함이 없는 저들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운영위원회와 남녀 선교회도 우리 주님 항상 지켜봐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봉사하는 숨은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 모두의 심령이 변하게 하게 되시며, 또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눕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윤나은 집사님, 김옥분 집사님 이쪽으로 옮겨갖고 이제 또 헷갈렸어요. 여기 앉으시던 분들이 자리를 피해서, 요즘 시대는 그래요. 빈자리 찾아가서 앉아야 돼요. 떨어져서 앉아야 되고, 그런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네요. 교회 광고가 아닌 것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고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잊어버렸었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전에 하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임플란트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임플란트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면 저에게 한번 저한테 물어봐 주십시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지난 금요일 날 한국에서 임플란트 회사, 제일 유명한 회사라고 하는 데인데요. 저는 그분을 잘 몰라요. 여기 라스베가 계시는 치과 의사한테 확인을 했더니 맞다고, 제일 유명한 회사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검증은 됐고요. 그 회사 미주 본사가 산호세에 있는데 그 자기네 제품을 미국에 더 이렇게 홍보하고 싶어서 1월 달에 라스베가스에 있는 임플란트를 하는 의사들을 초청을 하다가 아마 이렇게 시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상자가 필요하니까 그냥 무작위로 교회 전화번호를 찾아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감염에 관한 이야기도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확인을 했고, 전단지를 제가 받았고요. 카톡으로, 그러니까 문자로 받은 전단지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절차는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필요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거기까지 인포메이션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래간만에 제가 주보에 글을 써서 넣었습니다. 이 글은
내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썼는데 전체적인 거는 여러분이 집에 가서 나중에 시간이 되셨을 때 읽으시고요. 제목을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코로나를 크라운으로 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코로나는 라틴어로 왕관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바이러스에 이렇게 돌기가 나와 있는 게 마치 관처럼 크라운처럼 됐다고 그래서 코로나라고 하는데 내년에는 이런 코로나 사태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12월 31일 날 2020년 12월 31일 날 코로나가 딱 끝나고 1월 1일부터 새로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날 거예요. 절대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안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내년에 코로나 사태가 계속해서 지금처럼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년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의 중심을 사실은 많이 두려고 해요. 그거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 예배입니다. 길게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여러분 속으로 생각을 하고 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한두 번은 정성껏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세 번 되고 네 번 되고 하다 보면 타성해져서 아차 부엌에 오븐에 켜놓고 왔네 그러고서 예배 드리다 말고 쪼르륵 가서 끄고 오거나 아니면 예배가 끝날 때쯤 되면 끝나자마자 배고프니까 밥 먹어야지 그래서 축도도 아직 안 끝났는데 쪼르륵 달려가서 밥솥에 누른다든가 또 커피 한 잔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린다든가 이런 모습이 흐트러져 가는 모습이에요. 물론 최악의 상황이 돼서 락다운이 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는 그 공동체 예배가 중요한 것을 해야 됩니다. 그 예배의 강조점은 정목사의 신앙이 아니라 성경이에요. 성경이 구약에서는 회중으로 가르쳐주고 있고 신약에서는 교회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대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더욱더 철저하게 방역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스스로를 마스크 쓰고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조심하고 또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래서 내년에 신방을 2번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1년에 한 번 했잖아요. 그거를 봄하고 가을로 흐트러 놓고 봄에는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로 와서 교회에서 극소수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걸 신방으로 할까 생각하고요. 가을에는 그때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제가 여러분의 집을 가든 안 하든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집을 가면 못 있어도 1시간 반, 2시간을 있게 되고 하니까 그래서 교회로 모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할 것이고 성경 공부도 숫자를 제한을 해서 성경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만간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는 것을 또 드릴 거예요. 나는 성경 공부를 이런 과목을 며칠 날 했으면 좋겠다. 막 쓰세요. 적어주시면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서 숫자를 많이 하지 않고 신청을 많이 하면 나눠서 하면 되니까 나눠서 제가 좀 힘들더라도 나눠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밤 12시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안 받습니다. 제가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피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물을 테니까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년 감사 예배가 1월 1일 날 금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년 첫 주일 예배는 다음 주일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헌금 봉투를 가지고 신년 감사 헌금도 드립니다. 예산위원회에 참석해서 같이 섬겨주실 분 신청 마감은 오늘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내년에도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섬기실 분들을 자원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아마 2월 달부터 같이 사역을 하겠죠. 원하시는 분, 섬기기 원하시는 분 저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 읽기 계획은 벽걸이용에다가 달력에다가 거기 성경 읽기 플랜이 있으니까 그대로 여러분이 따라가 달라고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습니다. 전화번호 바뀌신 분들 알려주시고요. 7번 아주 중요한 광고죠. 오늘 친교는 여선교회에서 수제 만두를 준비했습니다. 그 만두를 여러분 가실 때 드리는데 침부터 넘어가네. 나눠드리는데 맛있어요.
제 입에 딱 좋아요. 저는 싱겁하게 먹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싱겁지만 간장 쳐서 드시면 되니까 드시고, 내년에 사역을 여성교회에서 만두 사역도 하려고 합니다. 물론 부탁은 여성교회 분들 모여서 음식을 만드실 때 항상 마스크 쓰시고 손 깨끗하게 쓰시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만두 사역을 하는데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재정이 약해져 있습니다. 약해지다 보니까 선교사님들한테 후원하는 것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힘드세요. 그런 이야기를 회장님하고 잠깐 나눴었는데,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만두 사역도 해서 선교기금을 만들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드시고 또 미리 준비된 것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주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한테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는지 그것까지 광고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여성교 임원들한테 여쭤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는 이주태 선교사님 업데이트입니다. 이주태 선교사님이 코로나로 지금 많이 고생한다는 얘기 드렸고,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얘기 지난주에 해드렸는데요. 고광명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이 금요일날 왔습니다. 더 악화되지는 않고 그렇다고 확 좋아지지는 않았는데 아주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그 고강명 선교사님의 아내 되시는 리나 사모님이 우리 교회에게 고맙다는 말씀도 전해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코로나를 지혜롭게 이깁시다. 아멘. 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주태 선교사님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용하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젊은이들에게 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시고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관리하는 주의 종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함을 주시고 믿음으로 잘 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들의 심령 속에 강림하여 주시고 감화감동시켜 주시어서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부분을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9장 8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8절에서 17절 잘 들리시지요? 네,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성탄주일이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사야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한 주를 비다 보니까 그 앞에 무슨 설교를 했는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설교를 하는 저도 잊어버릴 때가 있답니다. 근데 오늘부터 읽었던 이 9장 8절부터 시작해서 10장 34절까지가 하나의 또 큰 부분이에요. 큰 부분인데 그래서 그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한번 잠깐 살펴봐야 오늘부터 되어지는 이야기를 또다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앞에 자막을 만들었는데요. 8장 1절부터 시작해서 9장 7절까지는 아수르인들, 다시 말하면 아수르의 군대들이죠. 아수르인들이 침입을 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읽었던 9장 8절부터 10장 34절까지는 아수르인들이 위협을 가하는 겁니다. 침입해온다라고 하는 경고, 그 다음에는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부분의 석주 동안, 즉 지난주일 말고 그 앞에 석주 동안 9장 2절부터 9장 7절까지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메시아는 왕이다라는 이야기와 메시아가 통치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메시아의 이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에서는 기묘한 모사 이런 얘기 했었어요. 기업 나시지요. 그래서 기묘한 모사가 있었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네 번째 뭐게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이것이 지난주 말고 그 전주에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 이 앞에 부분에서는 유다와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을 하나님이 들춰내시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의 죄악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계속해서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이야기가 자주 했던 이야기가 이거였잖아요.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도움을 청하지 않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더니 하나님은 오히려 아수르가 너희 돕는 척하다가 너희들 힘들게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조를 구해야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조는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랬고, 그 임마누엘은 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거다 그랬어요. 그렇죠?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9장 6절까지 그렇게 오면서 이제 9장에 와서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이야기가 있어서 확실히 지난 석주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아멘 소리가 좀 많더라고요. 야단 맞는 소리 때는 아멘을 잘 안 하시더니 메시아 이야기하니까 아멘 소리가 좀 신나게 나왔어요. 근데 오늘부터 또다시 그와 같은 패턴으로 바뀝니다. 그런 패턴으로 바뀌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죄악을 들춰내세요. 그러면서 10장에 가서 이제 구원자에 관한 이야기를 또다시 하세요. 그런데 오늘부터 하는 그 대상은 물론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왜 북쪽 남쪽으로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의 전체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번까지는 남쪽 유다의 죄악을 들춰내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근데 오늘부터는 북쪽 이스라엘의 죄악을 들춰내세요. 북쪽 이스라엘의 죄악을 들춰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북쪽만 이런 거다라고 안 하세요. 남쪽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을 앞에다 놓고 대표적으로 놓고 하나님께서 죄악을 들춰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의 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교만이에요. arrogance. 교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도 많은 교회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에서 영어 성경을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영어 성경이 ESV라고 하는 거예요. English Standard Version이라고 하는 성경을 쓰고 있는데, 그 성경에 오늘 읽었던 말씀 9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제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을 향한 심판, The Judgment on Arrogance라고 하는 제목이 딱 붙여져 있어요. 그러면 누구의 교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교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북쪽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은 교만의 죄악이 있다. 그런데 그게 극에 달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를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펼쳐져 있다. 근데 그것이 걷어들이지 않고 아직도 펼쳐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도 하지만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경고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면서 경고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첫 번째로 볼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8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제가 잘못 읽을게요.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뭐가 빠졌죠?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기를 하지 않고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조금 뒤에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나옵니다만 북쪽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어떤 겁니까? 야곱은 12아들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됐고 12지파는 이스라엘 전체잖아요. 남쪽, 북쪽 할 것 없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남북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주셨겠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겠죠. 근데 그 말씀이 특별히 누구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는가 하면 북쪽 이스라엘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사야가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말씀, 심판의 말씀도 거기에 담겨져 있었어요. 물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임마누엘이 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도 있어요. 구원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도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경고하고 심판의 이야기도 담겨져 있었어요. 아무튼 이사야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져 있지만 이사야는 항상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한 야단치는 말씀이 동시에 같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봐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가끔씩 물론 아주 옛날에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시기는 하셨습니다만 늑달같이 전화가 와요. 예전에 낮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그랬더니 뭐 시편에 어디 잠언에 어디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번 이야기를 하시는데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에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좋은 말씀이에요. 야단치는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이야기, 우리가 듣기에 좋은 이야기만 있을까요? 우리가 귀에 듣기에 거슬리는 이야기도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서 복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잔소리하시는 말씀도 있고요. 우리를 향해서 야단치시는 말씀도 있고요. 우리를 향해서 심하게 책망하시는 말씀도 있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책망의 말씀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받을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단치시는 거예요. 이사야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서 지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동반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앞에 자막을 제가 만들었어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서 아예 제 설교 원고를 그대로 옮겨다 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이게 진리일까 아닐까 우리가 따질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66권은 그러므로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에는 격려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우리를 야단치는 말씀도 있어요. 우리를 회개하도록 유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는 아무런 효과 없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동반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동반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별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요즘은 핸드폰이 발달을 돼서 아주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이게 문자는 제대로 못 보내셔도 이미지 같은 거는 보내세요. 근데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많은 성경 구절들이 이렇게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 구절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한테도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보내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를 그냥 왔으니까 툭 하고 보내서는 안 돼요. 의미 없이 보내지 마세요. 읽으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내셨다면 읽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아멘 하시고 여러분들도 의미를 담아서 말씀을 전달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구슬치기 하듯이 구슬이 여기저기 왔다 다니고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받을 때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성경 구절만 담겨져 있는 건 괜찮은데 가끔씩 유튜브가 발달이 돼 있다 보니까 유튜브에 기독교를 위장한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 유튜브를 올려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 구절들을 그리고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 목사로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설교를 이것저것 막 돌아다니면서 보는 것을 개인적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시고 주일 설교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동반하고 있고 그 자체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벤시라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름은 잊어버리셔도 돼요. 벤시라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행위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사야가 지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 에브라임은 왜 에브라임이라고 그러는가 하면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 대신에 에브라임이라고도 많이 써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쪽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마리아는 바로 그 에브라임 밑에 있는 그 한 지역을 이야기하니까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그러면 북쪽 나라를 전체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온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교만한 에브라임의 모습인데 너희들이 이 백성들이 알고 있다는데요.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포메이션이 아니고요. 경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 하면 무엇을 경험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매맞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경험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는가 하면 아합 왕 시절에 있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 아합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고 나서 이세벨이 자기네 고향에서 우상을 가지고 오죠. 바알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단을 다 허물고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거기다가 아세라 목상까지 있고 그래서 유명한 갈멜산 대첩이 있잖아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다 대항을 해서 850명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겼던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뭐라고 경고를 했는가 하면 내가 내 입에서 말이 나올 때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야단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난 몰랐어요 라고 변명을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들의 교만한 모습의 실상을 아예 그냥 드러내요. 그냥 고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10절에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사실은 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우리 일반 성도님들이 10절과 같은 이런 그 비유적으로 써 있는 이야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10절에 이렇게 돼 있죠.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겠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왜 이것을 제가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사야가 그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벽돌로 담을 쌓았습니다. 벽돌로 집을 세웠어요. 근데 이 벽돌은 뭐냐면 흙 진흙을 이렇게 개가지고 그것을 모양을 만들고 그것을 말려서 하는 게 벽돌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벽을 쌓고 아니면 집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놈 하면서 야단을 치신 거예요. 그래서 벽돌을 허물어뜨렸어요. 햇빛 때문에 그 말라서 허물어지든 하여튼 하나님께서 허물어뜨리니까 그러면 뒤통수 한 대 맞은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뒤통수를 딱 맞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이러면 참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이거 허물으셨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이제 우리 돌로 집을 만들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서 야단을 치셔서 벽돌로 된 것을 허물으셨는데 회개는 하진 않고 오히려 참 잘해 주셨어요. 우리가 허물내면 힘이 들었을 텐데 하나님이 알아서 허물어 주셨군요. 이제는 우리가 돌을 쪼아가지고 깨부셔가지고 그리고 벽을 쌓는데 돌멩이로 쌓겠습니다. 바위로 쌓겠습니다. 이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뽕나무가 있었어요. 뽕나무가 있었는데 하찮은 나무라라는 거죠. 뽕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찍어버리셨어요. 야단치신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 잘하셨어요. 그거 뽑아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 다 찍어버리셨으니까 그 자리에 백향목을 심겠습니다.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유다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유다 출신인데 남쪽 출신인데 활동은 북쪽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북쪽에 가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처음에 사역을 하러 간 건 아니에요. 장사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서 선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모스서 이제 5장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니네들이 돌로 다듬은 것을 가지고 집을 만든다고? 웃기도 소리 하지 마. 너희들이 돌로 만든 것으로 집을 만든다 하자. 그럴지라도 너희들은 그 집에서 살 수 없어. 아모스는 이사야와 동시대의 선지자예요. 어쩌면 조금 먼저 활동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북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돌로 만든 집을 만든다고 거기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희들 못 살아 라고 이야기한 아모스의 이야기와 이사야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벽돌로 된 것이 허물어졌을 때 돌로 만들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교만을 똑같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교만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라고 해서 여러분 기분이 나쁘십니까? 정말이에요.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아내와 더불어서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너무 똑같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너무 똑같다. 우리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야단을 맞았어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깨닫지 않아요. 아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 혼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잘난 척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에브라임은 아주 유명했습니다. 교만하기로. 사사기 가지고 지금 새벽 묵상, 새벽 설교 듣고 있는 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을 때 기드온이 에브라임에게 먼저 와서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고 에브라임이 삐졌잖아요. 왜 니네가 나한테 왜 안 물어봐? 우리가 제일 큰데 이러고 교만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그래도 착하게 잘 넘어갔습니다. 입다라는 사사가 있었어요. 후에 입다라는 사사에게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에브라임이 야, 너 왜 우리를 안 불렀는데? 그래서 교만한 척하니까 입다가 화딱지가 나가지고요. 전쟁을 일으켜서 이 에브라임 사람을 42,000명이나 죽입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동족이 동족을 죽인 사건이 생긴 거예요. 교만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하고 있는지를 인정 안 해요.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졌는지 인정을 아예 거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서워요. 내가 그런 사람일까 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사람일까 봐 무서워요. 여러분, 교만처럼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 또 있겠습니까? 저에게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가 교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한테 있어서. 여러분들한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상을 고발해 놓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이사야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9절이에요.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르신의 대적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르신의 대적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르신의 대적들이 곧 너희들의 대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르신 누군가 하면 아람의 왕입니다. 전에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북쪽의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남쪽에 있는 왕을 무너뜨리려고 그랬다. 아스를 쫓아내려고 했다. 기억나시죠? 그 아람의 왕을 르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이야기하고 유다 백성들의 왕을 예수님 시대에 헤롯이라고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르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 르신의 대적이면 누군가 하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때문에 아람이 멸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르신의 대적이 아수르라면 이스라엘의 대적은 누구예요? 아수르예요. 그 아수르가 쳐들어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으로 보십시오. 11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온유를 베푸시고 품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맞죠? 근데 여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들어서 원수들의 마음을 격동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죄악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서 그리고 공격을 하시게끔 허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매 일마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매번 그런 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삭을 내게 바쳐라 이런 일도 있지만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거짓말, 우리의 사기치는 것, 우리의 그냥 얼렁뚱땅 불법을 행하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힘든 일을 주시겠어요? 깨달으라고. 깨달아서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회개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가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셔야 돼요. 목사님, 조금 전에 르신이 아람의 왕이라면서요. 근데 12절에는 이렇게 돼 있네요. 앞에는 아람이 공격을 하고요. 뒤에서는 블레셋이 공격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건 또 뭐예요? 르신이 아람의 왕이라며요. 르신의 대적이 아수르라면 이스라엘의 대적도 아수르라며요. 근데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요? 이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여러분이 궁금하게 생각해야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때 시대가 언제 시대인가 하면 아수르가 들고 일어나서 공격을 해올 때 아람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아직 멸망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아람이 멸망을 했으니까 그 아람에게 포로가 된 사람이 있고 항복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수르의 조종에 의해서 아수르의 힘에 의해서 아람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칼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아람이 공격을 하고 있고 뒤에서는 블레셋이 공격을 하고 있다는데 성경을 가만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블레셋이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러면 블레셋은 누구를 공격했는가 하면 남쪽 유다를 공격을 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씀이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쪽 유다까지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남쪽 북쪽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입을 벌리고 12절에 그들이 입을 벌려서 삼키려고 막 공격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12절 성경 보십시오. 오늘은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셔야 되는데요.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킬지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럴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 되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고 힘든 일이 있고 원수가 삼키려고 입을 쫙 벌리고 공격하는 그런 거 있으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아이고 이제 됐어 그만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여전히 돌이키지 않으시는 거예요. 무엇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리하여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12절 끝에서는 이 성경이요 이사야가 정말 잘 썼어요. 12절에서는 앞뒤로 그냥 아람과 그 블레셋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았다. 그 말은 계속해서 진노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징벌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하고 있어요. 근데 13절에 가서는 뭐라고 그런가 하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이것처럼 교만이 어디 있어요? 자녀가 잘못했어요. 너 이거 잘못했잖아. 끝까지 말을 안 해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그래도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용서라도 해줄 거 아니에요.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안 해요. 그러면 또 우리 성질에 가만히 있어요. 이제 손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손이 올라가요. 그러면 때려요. 잘해서 잘못해서 끝까지 말을 안 해요. 그러면 매 벌어요? 안 벌어요? 매 벌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뒤로 공격을 지금 하시는 그런 조치를 취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3절에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돌아서지 않아요. 그들의 모습은 이제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가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펼쳐지고 있는데 13절에 가서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그런 백성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 13절 그대로 돼 있어요. 여러분 가보세요.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킨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고 하는 말은 과거의 잘못된 생활 방식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과거에 잘못되어 있는 생활 방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나 혼자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것도 안 해요. 우상 숭배자들은 누구를 찾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교 신자는 집에 우환이 있을 때 누구에게 불공을 드려요? 불공이라고 벌써 대답을 다 했네. 누구에게 절을 합니까? 부처에게 할 거 아니에요. 토속신앙을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 할 거예요? 산신령님을 비롯한 모든 잡신에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벽에 정한선잔 떠놓고 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 구해야 합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도전합시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맞지요? 하나님의 자녀 맞지요? 그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지요. 예수님 찾아야죠.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말,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 나 이거 마음 감당 못해요.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나 연약한 사람이에요. 나 죄인이에요.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나의 잘못된 생활 방식을 떠나서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징벌을 하는데 그 강도를 높이세요. 그 세기를 높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요, 보세요. 15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즉 이 그러므로는 뭐예요? 하나님께 돌이키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신다 그랬어요. 머리와 꼬리는 그 15절 그 다음 말씀에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장로들이고 그리고 거짓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 둘이 연합을 해서 짝짝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치적인 지도자, 사회적인 지도자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바리새인일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서기관일 수도 있고 그리고 왕궁의 신하들일 수도 있고 어쩌면 왕일 수도 있어요. 그들이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이라면 종교인들이라면 회개를 촉구하고 같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들이 왕에게 신하들에게 정치적인 지도자들에게 손비비고 아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운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도자든 종교적인 지도자든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와 백향목의 갈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종려나무 가지는 귀한 나무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고위 대관작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높은 신분이 높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갈대는 연약한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든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든 그리고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든 천한 신분에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벌의 수위를 높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14절 말씀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하루 사이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순간에 단번에 쓸어버리시겠다고 하나님이 진노를 높여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를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특별히 지도자들을 앞에다 놓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제가. 가정의 지도자들, 사회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야단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펼쳐지지 않는 거둬지지 않는 그러니까 아직도 펼쳐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17절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들으셨던 분은 17절의 처음 부분에 나오는 이 단어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제 아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그러지 않았어요. 이 백성이, this people. 하나님이 아예 냉철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야단을 칠 때도 내 새끼가 이제 난 너 몰라. 코쪽에서 다 이제 모른 척하고 살아. 나 네 아빠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어느 시대가 생각이 나는가 하면 노아 홍수 시대가 생각이 납니다. 노아 홍수 시대 때에 노아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백성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악한 것밖에 없어요.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악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망령되이 일컫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망령되이 일컫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신성 모독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있기는 어딨어.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려면 해봐. 지난 이사야서 5장인가요? 그런 얘기 한번 했잖아요. 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거만한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 그러니까 그럼 올래면 빨리 오라 그래. 기다리는 것도 지겨워 죽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신성모독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가 조그마한 죄를 짓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습습니까? 이 정도 죄악은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IQ가 떨어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계산하십니다.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실 때 우리의 착한 일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악을 행하는 것까지 보고 계시기에 무섭습니다. 훗날에 이사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32장이에요.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신성모독이에요.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도 동성연애 했던 것 같아. 아주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신성모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무슨 창조를 해? 그냥 우연히 생긴 거지. 신성모독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거짓말은 괜찮아. 아니요, 하나님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정도 죄악은 괜찮아. 아니요, 하나님은 정결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간절한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야단치고 여러분들을 꾸짖고 나는 여러분보다 훨씬 낫다, 당신들은 이게 뭐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는 겁니다. 이거 안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손은 아직도 펼쳐져 있다니까요. 진노의 대접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론을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심판, 아무도 못 막습니다.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것을 저지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피해갈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내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권면하십시오. 그리고 경고하십시오. 이제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는 물론 예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 갑니다. 근데 지금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죄악을 저질렀다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을 정결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결해야 하나님이 교제하십니다. 우리가 정결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위에 벌쳐져 있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회개하기까지 하나님이 거둬들이지 않습니다. 이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고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 기도하는 겁니다. 정결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된 거 다 내려놓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읍시다. 그리고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결한 사람들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생활을 아름답게 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름답고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두렵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넘어갔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합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겠다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